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되며 화평스러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각 성도의 마음에 뜨거운 말씀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한 주간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참되고 빛된 삶을 살며 세상의 혼탁한 세파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목장 단합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교회 옆에 오리향기 예약해 놨으니까 12시 10분에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상반기 봉사장학금을 오늘 개별적으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반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해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교재를 나눠드릴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교재를 받아가시고 셋째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시학캠프 여름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소망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청소년 꿈미 여름 캠프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주관하는 캠프인데 오륜 비전 빌리지라고 가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5만 원인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2만 원을 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게 선착순 500명 선착순이라서 120명이라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각 중에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위원 및 봉사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간편식 드리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219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설교할 거니까 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제목은 팩트체크와 팩트 논쟁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란 뜻은 사실, 실제, 현재 일이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실제냐, 이게 현재 일이냐. 근데 요즘에 대선 정국이잖아요.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대선 정국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요즘 뉴스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종편도 그렇고 공영방송도 그렇고 양쪽 다 편향돼 있기 때문에 참 믿기가 힘들고 유튜브도 워낙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면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해야겠죠. 개인의 운명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팩트 체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이 결정될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결국 결혼했다가는 그 사람의 성격도 모르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는지,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결국 결혼했다가는 아주 평생 고생을 하고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다. 그 길이 우리 가족에 정말 상계가 달려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민을 가야겠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팩트 체크 해야겠죠. 정말 사전조사 잘해야 돼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생계와 목숨이 달립니다. 내가 어떤 창업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한 해에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 걸렸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정말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빚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정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지금 저 하늘 위에서는요. 위성이요. 다 북한을 아주 다 정탐하고 있어요.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아주 정탐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가 지금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가족이 다 죽고
우리 민족 공동체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믿을 만한 사람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을 보내면 야, 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완전히 가짜야. 저 뻥쟁이야. 이런 사람 보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 운명이 달린 일이고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장으로. 이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 정탐꾼을 뽑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저 사람 말이면 확실해. 나는 못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확실한 사람들, 아주 심지가 올곧고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뽑은 거예요. 지파별로 몇 명씩? 한 명씩. 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12명 선발한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겠죠. 그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오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용된 사람이라. 4절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자,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저 사람 말은 확실해. 이런 사람들 선발한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포함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자, 정탐을 갈 때 팩트 체크,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점검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를 지시를 해요. 모세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왜냐면 군사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군사의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중요하죠. 왜? 전쟁이니까. 군사력이 강한지, 군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목숨을 걸고 저 땅을 정복할 저 땅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왜 실과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가지고 와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저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1절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성묘와 무화과를 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뭘 가져와요? 증거물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땅은 지금 가도 헤브론 같은 데는요, 이 고산지대인데 일조량이 엄청 좋아요.
거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또 6개월 동안은 햇빛만 쫙쫙 내리킨다. 생각해서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물 공급과 그리고 일조량이에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아야 당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6개월 동안 우기 때 물을 저장고에, 지하 땅을 파서 저장고에 물을 저장해놔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일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과일이, 제가 성지가 좋다를 보니까 진짜 이강도 박사님이 가는 곳마다 과일을 보여주는데 당도가 엄청 좋아요. 크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는 대추 야자 같은 걸 수확할 때 사람이 못 따요. 큰 기계가 그냥 나무를 막 털어. 기계로 수확을 해야 돼.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끼어서,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옵니다. 와, 정말 적과 꿀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풍성한 과일과, 그리고 저 지중해가로 가면요, 거기는 평야지대라서 곡식이 얼마나 잘 자랄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12명의 의견이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럼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가? 이걸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이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12명이 다 찬성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잘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증거를 해놓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갈 때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인이다. 증거물을 내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12명 다 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십시오. 가합니다. 통과된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 땅은 거인 족속, 점령하기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이 가득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철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들은 안악자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찬성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팩트체크.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은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은 여리고성은 강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모두가 12명 다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제청합니까? 제청해요. 가합니까? 가합니다.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장일치 통과돼요. 근데 세 번째 팩트 체크에서 의견이 갈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의견이냐? 한쪽은 점령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근데 10명은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 밟아 죽이는 메뚜기. 우리 밟아 죽으면 끝나. 우리 거기 갔다가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쫄리는데 이렇게 말하니까요. 더군다나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론이
막 조사했더니 여론이 글로 넘어가 버렸어. 그냥 통계가 넘어가 버렸어. 12명 중에 10명. 여러분 무엇이 팩트입니까? 첫 번째, 적과 꼴리는 땅이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두 가지 모두 팩트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게 팩트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은 한쪽은 가능하다고 다른 쪽은 불가능하다. 정당권의 의견이 달라요.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뉴스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주어와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주어와 주체는 나, 우리예요. 우리는 점령에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어와 주체는 나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팩트 체크는 끝났고요. 팩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통계,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통계, 여론, 민심. 그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래요. 그 땅 못 정복한대요. 갔다가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1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넘어가서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가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계, 여론조사,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성을 조사하고 현지를 가보고 인구가 얼마인지, 또 이 사업이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는 어떠한지, 교통은 어떠한지, 주차는 어떠한지, 이런 상황과 현실을 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연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이 일이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장래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주어와 주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그 꿈과 비전을 누가 주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팩트 체크의 문제점은, 팩트 논쟁의 문제점은 그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악자손은 보이고 철병만은 보이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 사람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한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12아들을 12지파로,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구원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오, 봤어. 6월절. 그리고 막 애굽의 병거가 총출동해서 막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끌고 막 홍해 앞으로 몰려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수장시키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경 32km 막 1m 높이로 막 입에 물리도록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와, 막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시고 밤에 추워가지고 손을 떨 때 막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싹 띄워주신 것을 매일 때때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 야,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주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모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서도 팩트 체크해라 그러면 모든 상황과 현실 통계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도요, 가난과 차별, 어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팩트 체크의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였어요. 목표 적각구리 흐르는 땅, 과정 아나자소, 철병거, 높고 견고한 성. 문제가 큰 것도 맞아요. 근데 결론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아시죠? 그냥 말을 하면 엄마가 못 알아들어. 세상에 누가 못 알아들어? 엄마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누나한테 쟤 뭐라 그러니? 우리 누나가 중간에 통역을 했어. 통역을. 얼마나 쫄보냐면 세상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애들이 저쪽에서 오면 엄마랑 길을 가다가 탁 숨어있는 애가 인사도 못해. 인사도. 나는 초등학교 때요,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섞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말을 못해. 위축이 돼가지고 수줍어가지고. 근데 무슨 목회를 해요? 아니,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다니까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근데 무슨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 내가 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네? 내가 나의 이 나약한 의지, 내 이 꼬라지 내는 성격, 나의 단점, 이것도 내가 내 의지로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굴 구원하오리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모세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하십니까? 주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은 모세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켜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속도 안 믿어지는데 희한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져.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무슨 교회를 세워요? 주어와 주체는요, 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판가지 목사님 인도 선교할 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가지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었어요? 사고 뭉치였어요. 사고 치고 한국으로 도망온 분이었어요. 온갖 세상에서 할지 안 할지 다 하던 분이었어요. 그 자신만 보면요, 가서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을 싹 추방해버렸어요. 교회를 잠멸해버렸어요. 십자가판 다 내리게 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면서 뭐라고 했냐?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난다. 웬열? 개혁 개방이 되고 수십 년 후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같은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명이 있었어요. 1억 명이. 우리 옛날에 파키스탄의 박지훈, 김현정 선교사님 후원했잖아요. 그 박지훈 선교사가 제 동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파키스탄이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 거기는 막 복음전 막 죽여요. 그죠?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인해전술. 우리 6.25 때 인해전술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 불같은 믿음. 이 사람들은 순교자적인 믿음. 왜? 중국의 그 박해 가운데 불같은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이슬람권 선교를요, 중국에서 내려온 선교사들이 지금 막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데 죽일 테면 죽여라. 순교는 영광이다. 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주어와 주체가 바울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그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영혼구원, 선교, 전도 니들 힘으로 못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어 주체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그거 견고한성을, 철병거를, 아락사손을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누구의 밥이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팩트 체크.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업을 합니다. 가정을 잇고 집안을 막 세우려고 해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선교를 하려고 해요. 주어, 주체,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채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 세우고 싶죠?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세우려고? 그럼 가문은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은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백향궁에 거하면서 나는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건데 내가 네 마음만은 받는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가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내 나라를 영원하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되도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북이스라엘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초지일관 바알과 아세라 섬겨요. 속히 멸망하죠. 근데 남유다는 오락가락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공중에 위성을 24시간 돌려도요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우리나라가 영원히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어떻게 잘 키울까?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모세의 울음소리가 밖에 퍼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근데 그걸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딱 맡겨서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받게 하시고 세상적인 교육 다 받아요. 그리고 40년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교육 다 받아요. 그리고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1년에 한 번 세마포 옷을 지어가지고 아이에게 입히면서 기도해 주는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대의치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처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허물이 있는데 사무엘은 허물이 없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 자녀 양육, 목회 사업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두 손에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다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내가 잠자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복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 주어가 안 바뀌면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잠 못 자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주어 주인이 안 바뀌면요 가서 애들이 사고 치고 집안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망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게 왜 이런 건가? 문제를 못 깨달아요. 핵심을 못 짚어. 핵심을 짚어야 돼요. 핵심을. 이게 인생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팩트 체크와 팩트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주어와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당시에 목동은 어떤 직업이라고 했죠? 노숙자라고 그랬잖아요. 노숙자. 방에 들판을 자야 되니까 이슬 맞고 자야 되니까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 목동이었던 아버지도 제껴놨던 다윗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막 골리앗이 팀전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하나님 백성들 모욕하는데 다 꿀먹은 벙어리가 아주 왜 벌벌벌 떨면서 야 저놈하고 싸웠다가 아주 그냥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밟히면 죽는다. 저 절대 한번 맞으면 저 창자로가 뭔 높이가 막 뭐 2m가 넘냐? 칼이 내 키보다 더 크네. 저거 내 한방 우와 죽어 벌벌벌 떠는 거야. 그들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골리앗 눈에도 하나님 안 보여.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근데 다윗은 달라. 다윗의 눈에는 지금 뭐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교대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넘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리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딱 고백하고 하나님 귀가 번쩍 뜨이시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 누구냐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존중해주냐.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골리앗, 다윗의 손에 함께하사 골리앗 맞박에다가 그냥 맷돌을 탁 꽂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높이셔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인정하고 대우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우해줄 것이고 나 없는 것처럼 나 멸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경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주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오늘 그 14장 1절 한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 14장 1절. 성경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사님 읽어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요? 14장 1절. 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1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 고백이 달랐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높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해버려요. 팩트 체크를 하는데 상황과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은 애고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은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해버렸어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아주고 키워줬더니 능력으로 함께 해줬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안중에도 없냐? 네 눈엔 내가 안 보이냐? 그리고 오늘 2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네 말대로 해주겠다. 니들 말대로 해주겠다. 니네 신앙 고백대로 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증해 주세요. 말대로 혼잣말 잘해야 된다.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말대로 해주세요.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요, 40을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38절 말씀처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갈렙은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땅을 2배로 얻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날, 주체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얘기. 인생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결혼, 진로, 사업, 개척, 선교, 정말 우리의 가족과 내 생계와 내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로다. 아멘. 가문을 세워주시는 분, 나라를 지키시는 분, 자녀를 양육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주체를 바꾸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사울왕처럼 교만해서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주여 그냥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다음 세대들이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0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큰 바라보다 있다. 너무 다주를 불러 있는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어와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